잠시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위치 확인을 좀 해볼까요? 1에서 9장은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족보이고 10에서 2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옮기며 성전 부지를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21절부터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2장에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23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죠. 24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24반차를 따라 정해주고 25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담당할 이들을 임명합니다. 27에서 29장은 모든 신하와 관리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명령한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누는 내용을 읽게 될 겁니다. 레위의 후손 중 고핫 자손에 속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이 이다말의 후손보다 많았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후손에게서는 16명의 지도자를, 이다말의 후손에게서는 8명의 지도자를 세웠죠. 그렇게 24지도자의 후손들을 제비 뽑아 24반열로 나누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론의 후손일까요? 아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모세가 돌아오질 않아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아론은 백성들의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우상숭배를 저질렀죠. 그런 엄청난 우상숭배를 주도한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도 이상하고 몇백 년이 지나도록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역대상 24장을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 이름들이 나올 건데요. 그중 신약성경에서 언급되는 반가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야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비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비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하시야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 가문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아멘. 찾으셨나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반가운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이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24반차로 나뉘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전통이 신약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건 물론이고 왕조만 바뀌어도 사라지는 전통들이 부지기수인데 다윗의 때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나 제사장 전통이 계속된 거니까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전통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건된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4반차의 제사장 가문의 목록이 끝나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앞선 23장 7절부터 23절의 명단을 보충합니다. 20에서 25절은 23장 12에서 20절에 더해지는 고핫 자손에 관한 것이고 26에서 30절은 23장 21절에서 23절의 명단에 더해지죠. 골치 아픈 고민은 학자들에게 맡기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흥미로운 건 제사장의 반차와 역할을 개인적인 수행 능력에 따라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아니었죠. 다윗 왕과 여러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했고 그렇게 결정된 이름을 다윗 왕이 아닌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학자였는데요. 서기관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역대상의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능력주의를 기초로 한 경쟁사회에서 교육받은 우리로서는 참 낯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